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입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정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코스코, 월마트, 타겟, 심지어 퍼블릭스 근처에 있는 동네 마켓까지 사재기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마트마다 사람이 분민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동네 퍼블릭스를 갔는데 정말 휴지, 세니타이저 또 등등등 수많은 물품들이 이미 동이 나서 없던 것을 보게 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것이 이제 현실이구나 피부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카카오니에서 학교마다 모두 클로즈를 하라 그래서 2주 동안 방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 좋다고 그렇지만 2주간 수업을 중단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의료비가 비싸서 사람들이 증상을 숨긴다고 합니다. 어제 조민현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병원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자기가 오늘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을 입원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많이 늦었는데도 그때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아마 1억 명 이상 또 이렇게 전염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려 섞인 그러한 전망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일, 다른 사람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직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적을 이기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 땅은 넓어지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머물며 사는지, 또 어디에 편중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알고 이를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부하였기 때문에 왕이 재촉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확인한 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의 군세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도 베냐민과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은데도 정말 수많은 그러한 사람이 군사로 지금 착출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합쳐서 총 157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군인이 60만 정도 헤아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군인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현재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교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하는데 처음 가졌던 이러한 마음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만은 죄의 뿌리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 교만한 마음을 얼마나도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이 교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최초의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처음 잘 시작했더라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내가 나를 잘 지켜갈지라도 뭔가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도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시죠?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 나라에서 정말 개혁을 이루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정말 존중받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많은 개혁들을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서 15년이나 연장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바벨론에서 온 신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어떤 분과 어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다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 때문은 아닐까?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다윗이 군세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깊은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 악한 의도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겪자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회개하였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교만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벌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을 택하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기는 일을 당하든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유행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일 것입니다.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는 일,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한 이스라엘 온 지경을 천사를 동원해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일만은 정말 무서운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염병과 그리고 천사에게 멸하는 일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염병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겠지만 이 벌 받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혹시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 벌을 택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의 회개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탁월한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항상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죄하고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사용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나게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마느냐는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또한 달라집니다. 링컨과 케네디를 비교한 평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과 케네디의 일생을 비교하면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100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삶, 심지어 죽음까지 또 그를 도운 여러 사람들까지 그 이름조차 비슷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평행 이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링컨과 케네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을 만큼
신앙의 어머니를 돈받아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미국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 그러면 링컨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네디는 어떻습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화론을 믿었고 그리고 학교마다 성경을 폐지했습니다. 미국이 신앙적 국가였다가 세속적 국가로 급변하게 된 것은 케네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케네디와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벌하시게 되는데요. 케네디 가문의 자녀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암살이나 비행기로 추락하는 등 정말 불행한 사고로 다 모두 비참하게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말까지도 듣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뒷전이고 당리당락이나 개인의 표만을 의식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일으켰던 주범인 신천지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늑장 수사로 신천지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냐 하면서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큰 교회 1,000명, 2,000명 교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큰 교회 가려하고 서울에 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저 지방이나 시골에 가라 그러면 작은 교회는 가지 않는 추세가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또한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10만, 20만을 자랑하던 그 큰 교회도 지금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자랑했던 교세와 교회가 그런 사이즈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했던 교만했던 모습들, 정치에 도움이 되면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손잡아서 그들을 비유하는 정말 이런 악한 모습들을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수나 교인의 수나 교세를 자랑하고 이를 부러워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참된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임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문제로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는데요. 약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오르나 타작마당에 칼을 빼어서 하늘을 향해 칼을 펴고 있는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혼자만의 회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아버지의 배를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게 하셨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구조사는 분명히 다윗의 교만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케 하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충동질 받아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건 맞는데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문제였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교만을 회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덩달아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세가 강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들이 범죄했구나 라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당시에 진단 키트도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서 또 의료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서 그들이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독감과 같이 보이지만요, 독감보다 1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유행한 적이 없는 그러한 바이러스고요. 한 번 걸리면 그 섬유종으로 인해서 이 폐가 다 망가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독한지 이 바이러스를 걸렸다가 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폐가 찌르는 듯한 아픔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발열과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병이 없었고 해독제나 치료제가 없고 그리고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만 지금으로부터 아직까지도 몇 개월 혹은 1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회개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려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축복인지 모르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죄악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어제 트위터에서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누구보다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따라서 또한 국가 기도의 날로 오늘부터 우리가 또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지난주까지 40일 540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했지만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보에 첨부된 기도문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첨부된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렸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나누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숫자와 교회의 크기는 그저 거품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 내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들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숫자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하지 못하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무관심과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